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스가랴에게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스가랴의 눈에 보이는 것은 등잔대와 감람나무 두 그루입니다. 보긴 보아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린 이 선지자가 들은 질문, 그리고 그가 보고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귀에 들리는 것이 이해가 안 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 닥친 불운한 일이 그러합니다. 기도하고 신중하게 결정한 일이었는데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우린 그럴 때 당황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는가 하면 또 한편 허탈해하며 체념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는 바로 네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는 이 소리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소리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는 소리는 미디안 광야의 은둔에 있던 모세의 촉각을 곤두세웠던 가시나무에 붙어있는 불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소리는 땅에만 고정하고 있던 나의 시선을 위로, 또 땅을 지으신 분에게로 향하게 하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소리 앞에서 쉽게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기도 하지만 땅의 욕구, 땅의 소리에 따라 살아가는데 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보느냐고 물으시는 분은 우리를 그저 그렇게 두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내게 보이는 것은 이상한 것들 뿐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나는 별로 특별한 것을 보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분은 나의 한계를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숨기고 있던 나의 한계 말입니다. 너의 힘, 너의 재주,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의 그 부족함을 보라고 하십니다. 너 자신이 신뢰할 수 없는 너 자신을 보라고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우리 자신의 것들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유쾌한 경험은 아니죠. 믿었던 재물이 사라집니다.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옵니다. 신뢰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인데 하나씩 사라져 갑니다. 부정할 수 없는,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나의 부족과 한계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은 마침내 하나님의 영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은 우리의 한계를, 우리를 고꾸라지게 만드는 그런 덫이 아니라 저 초월을 향해 열어젖히는 문이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뚫고서 여기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다 끝난 것 같은 예루살렘에 찾아와 내가 거기 거하겠다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결정이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 결정과 선택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도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주의 성령은 우리의 한계를 보여줌과 동시에 그 한계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스가랴 당시 예루살렘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되죠.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은 누가 보아도 예전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머릿돌을 세우고 주추를 놓아보지만 그 형태는 무척 왜소하죠. 그래서 스가랴와 동시대 예언자인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이느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또다시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주님은 말을 걸어오십니다. 대답하기 난감하고 피하고 싶은 물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또한 아십니다. 보잘것없어 보인다는 것을. 나는 도무지 이 일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의 생각과 고민과 우리의 낙심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럼에도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하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학계를 통해 하나님은 중요한 말씀을 덧붙이시죠.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놀라운 말씀이죠. 여기 이미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하나님은 지금 출애굽 구원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과 맺은 약속을 나는 기억하고 있고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말입니다. 비록 이들 눈에 보이는 것은 지배자 바벨론의 무리이고 바벨론의 우상이고 그들의 종교였지만 여기 예루살렘에 돌아오긴 했지만 그저 황폐한 땅일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들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주의 영으로 이들과 함께 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하시죠. 스룹바벨아 힘을 내라. 백성들아 힘을 내서 일하라고 말입니다. 자, 본문 9절, 오늘 본문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자, 스룹바벨의 손, 그 손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겠다고 합니다. 비록 그 손이 놓은 주추는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그의 손이 그 일을 마칠 거라고 하나님은 단언하십니다. 그가 그 자신의 능력으로 그의 힘으로 그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고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십니까? 아마 우리는 거의 다 비슷한 대답을 할 것입니다. 큰 산만 보인다고. 저 산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우리들 안에 온 세상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을 다르게 보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눈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온 땅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있습니다.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 있다고 주님은 스가랴 선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고 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 작은 손이, 우리의 그 작은 능력이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주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할 때 저 큰 산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 보인다고,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마치길 원한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으며 오로지 주의 영으로 성전을 지을 수 있다 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그 옛날에 맺으신 약속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며 이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 하신 그 일들, 비록 작은 손,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 자신이지만 주님의 영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스룹바벨의 손을 강하게 하시어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신 주님,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라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고백하고 증언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고 슬픔 중에 있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남겨진 장례 순서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으로 그들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오늘 금요 기도회 중에 함께 하셔서 참여하는 이들이 기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